네, 오늘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옆에 분에게 시작.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아멘. 네,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한국도 그렇지만 캐나다는 월퍼밋 이상의 1,000불 미만 소득자들에게 CRB라는 이 수당을 2주에 1,000불씩이죠. 2주에 1,000불씩 4주에 2,000불 최대 16주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은 무슨 지역 화폐 이런 걸로 이제 주는데 이 캐나다는 그냥 통장으로 바로 입금을 시켜주죠. 장단점이 있는 것 같은데 일부러 이렇게 이제 하시는 분들도 이제 캐네디언들 이렇게 그런 분도 많이 있다고 이렇게 듣기는 하는데 어쨌든 원래 이런 실업급여가 있었어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좀 더 많이 부각이 된 거죠. 일하는 사람에게 이 월급이라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당연하죠. 이 페이를 받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일하지도 않는데 월급을 준다면 사장님이 너무 좋거나 행정적인 문제가 생겼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보통 한국에서 이렇게 폐업 정리할 때 이렇게 뭐 크게 써 있죠. 사장님이 미쳤어요. 95% 파격 세일 뭐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죠. 여러분 로마서 4장 4, 5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방금 드렸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일을 한 사람은 그 삭슬 그 웨이지를 은혜로 여기지 않아요. 당연한 거지, 당연히 받을 거야라고 하지만 보세요.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의롭다라고 여겼어요. 근데 그걸 믿음으로 받은 거. 나는 경건하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을 믿을 나는 주님을 가까이 할 자격이 없어요 하면서도 믿음으로 그걸 믿어.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경건하지 않은 우리를 경건하다고 의롭다고 하세요. 은혜예요. 아닌데 맞다고 하신 거죠.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이신칭이라는 거는 그걸 믿었어요. 그러면은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운 존재가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의로운 존재가 된 건데 우리 입장에서는 아직 아니야. Not yet.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야 완전.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여전히 불완전해요. 여전히 연약해요. 그런데 주님이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셨어요. 그걸 믿음으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의롭다고 여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발버둥 쳐야 돼요. 여전히 이 땅에서 여전히 기도하면서 여전히 힘들어하면서 살아가는 건 맞아요. 그런데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믿음으로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아닌데 맞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아니에요. 그런데 맞은 거예요. 그 아닌데 여전히 맞은 거, 그 중간에 그 미묘한 그 갈등 사이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그 고백처럼 내 안에 두 법이 싸우고 있습니다 라는 그 고백. 내가 아니라는 걸 알며 아닌데도 맞다고 하시는 그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것이 겸손인 거예요. 주님, 내가 겸손하게 원합니다. 이 겸손이라는 거는 그냥 전 잘 못합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못하지만 하겠습니다. 잘 못하지만 주님 맡겨주시니 하겠습니다. 겸손인 거죠. 진짜 겸손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늘 주님 안에서 주님께 묻고 그 살아가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운 모습들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구원을 얻은 자와 얻지 못하는 자의 가장 차이가 나는 것은 저쪽 동네는 율법이 다스리는 곳이고 이쪽 동네는 구원받은 우리는 은혜가 다스리고 은혜가 들어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은혜가 다스린다니까. 그러면 예수를 믿는 자는 마음대로 살아도 은혜가 되는 거 아니냐, 은혜로 결론 나는 거 아니냐, 은혜롭게 봐주시는 거 아니냐. 다음 질문으로 이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이렇게 그냥 은혜 베풀어 주신다는데
예수를 믿지 않은 자는 율법 아래 있고 예수를 믿는 축복받은 자는 은혜 아래 있다라는 말은 우리가 아무거나 해도 다 축복이고 다 은혜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사람과 은혜 아래 있는 사람들 중에 어떤 쪽이 더 편할 것 같습니까? 어려운 질문이에요. 상당히 어려웠어요.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이런 질문 삼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율법 아래 있는 게 훨씬 편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울타리예요. 울타리 안에서만 놀면 돼요. 법은 그 사람에게 자유권을 줘요. 여기 나가면 큰일 나. 국경이야. 여기 휴전선 넘어가면 너 월북하는 너 큰일 나는 거야 이거. 잡혀가는 거야 너. 한국에서만 나만 놀면 되는 거죠. 그 결정대로 놔두고 틀리면 법대로 심판하는 거예요. 평일 오전 스쿨존. 무섭죠. 운전하신 분들은 초반에 굉장히 무서웠어요. 저도 엄청 무서웠어요. 이거 어디서부터 스쿨존이야? 처음에 그런 거 어디에서 끝나는 거야? 스쿨존이 막 이런 거. 31km만 돼도 경찰이 스피드건을 찍고 있습니다. 찍고 있는데 1km만 넘어도 바로 잡아버려요. 스쿨존은 예외가 없어요. 이런 존에서 구간 35km 달렸어요. 달리는 건 내 자유죠. 근데 5km가 오버됐어요. 경찰이 스피드건으로 속도를 보고 있네요. 곧바로 내 차를 보고 반갑다고 손을 막 흔듭니다. 은혜로운 모습, 이리 오라고. 벌금을 물게 되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가 그의 인생을 어떻게 살든지 놔두고 끝난 다음에 판결을 내리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큰 율법이라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큰 율법이라는 걸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허락하셨어요. 이게 일반 은총이에요. 일반 은총이면서도 그것이 그 사람들에게는 규제인 거예요. 예수를 믿으라고 여러분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율법인 거죠. 반면 은혜 아래 있는 사람들은 자기 일을 끝낸 다음에 판결을 내리지 않고요, 이쪽이 의도하는 대로 가지 않으면 언제나 간섭할 대상이라는 뜻이에요. 스쿨존이 전방 300m 전에서 시작된다고. 제 내비게이션 한국에 있는 걸 이렇게 캡처를 했어요. 이게 지금 이번에 한국이 그 민식이법이 통과된 이후로 이 내비게이션 다운로드가 6배 증가했다고 합니다. 스쿨존 회피 뭐 이러면서 그걸 막 한다고. 내비게이션이 속도를 줄이라고 막, 여러분 한국에서 운전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막 띵동 띵동 화면이 막 울그락불그락 막 파래졌다가 빨개졌다가 막 내 얼굴도 막 빨개졌다가 파래졌다가 막 이러는 것처럼 막 시끄러워서 속도를 줄여서 지나가지 아니하면 안 될 수 없도록 경찰이 딱 지나가는데 경찰이 전봇대 뒤에서 스피커를 딱 찍고 있는 걸 발견합니다. 내 속도는 29km. 여러분, 은혜입니다. 주님이 늘 우리를 간섭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죄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 은혜예요. 왜 이걸 못하게 하십니까? 왜 이건 하고 싶은데 못해요? 왜 이걸 자꾸 막습니까? 은혜예요. 이걸 죄라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 은혜예요. 빨간 물 막 들어오고 파란 물 막 들어와요. 은혜예요.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은혜인 사람들은 이것이 죄라는 것을 누구보다 민감하게 압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내 인생의 속도와 법이 정해준 속도의 차이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은데 50km 달리고 있는데,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은데 20km 달리고 있는데, 사람마다 다 달라요.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스스로의 기준을 자기의 법으로 세웁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도 자기 기준이 있었어요. 본래 그들의 동기는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을 지켜야 돼.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을 지켜야 되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지킬까? 어떻게 하면은 안식일을 이렇게 범하지 않고 잘 지킬 수 있을까? 하면서
그들이 만든 게 안식일 규례예요. 안식일 규례. 여러분, 씨 뿌리지 말 것, 밥 깔지 말 것, 곡식단을 묶지 말 것, 거두지 말 것. 아유, 막 반죽하지 뭐. 주일날은,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못 합니다. 전날 다 해놔야 돼요. 때리지 말 것. 주일날 막 좋아요. 안식일날 염색하지 말 것. 머리 염색 안 됩니다. 옷도 염색 안 되죠. 뭐 아무것도 안 돼요. 그냥 죽이지 말 거 막 안 되고 막. 주님, 뭐 있어요? 사슴 잡지 말 것. 뭐가 있습니까 또? 안식일에 소가 뭐라고요? 두 글자 이상 쓰지 말 것, 두 글자 이상 지우지 말 것. 네. 그래서 이게 우스갯소리가 아니고 진짜로 있는 안식일 금지 규례입니다. 그래서 의자를 들고 몇 미터 이상 나가면 이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야, 물에 소가 빠졌는데 너 같으면 그거 구하지 않겠니? 생명을 살리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니? 예수님이 바리새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그 말씀을 주신 본래 목적이 뭐겠어? 그게 뭐야? 생명을 사랑하라는 거 아니야? 서로 사랑하라는 의미 아니야?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편히 쉬라는 의미 아니야? 이 의미가 변질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이게 율법 아래 사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율법의 기준을 엄청 높이셨어요. 눈에는 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이전의 율법이에요.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 기억나죠?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뭐라고 바꿨어요? 야, 70번씩 7번 용서해야 돼. 그러니까 완전 그냥 끝까지 용서하라는 거죠. 그리고 새 계명을 내가 이제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전에는 어떤 사랑이었어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크고 두 계명을 보여주십시오. 그 바리새인이 물어보잖아요. 율법사가.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두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근데 네 몸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사실 그게 자기 기준에 따라 다 다르거든요. 이 정도면 사랑하는 거야. 그냥 막 하대하면서도 이 정도면 난 사랑하는 거야. 이 기준이 서로 다 다르거든요. 주님이 새로운 기준을 주신 거예요. New normal.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고 새로운 기준을 주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서로 사랑하래요. 율법의 기준을 높이셨어요. 율법을 폐하라고 없애버리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완전케 하시려고 오신 거였어요. 이 율법은 너희들이 그런 식으로 지킬 그런 율법이 아니야. 이 율법은 정말 완전 귀한 거야. 내 율법의 수준을 완전 끌어올리겠어. 으아! 주님이 율법을 확 끌어올리신 거예요. 서로 사랑하래요. 내가 너희 사랑한 것 같이. 70번씩 7번 사랑하래요. 어떻게 사랑해? 너희들의 율법은 사실 잘못된 게 없어. 그런데 너희들이 이 율법을 지킨다고 사랑을 빼버렸잖아. 사랑이 없단 말이야. 사랑이 없으니 죄가 율법을 다스리기 시작한 거야. 사랑이 없으면 죄가 들어갑니다. 가정 안에 사랑이 없으면 죄가 다스리기 시작해요. 다툼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미움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경쟁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러니 율법이 전부 누군가를 죽이게 하고 누군가를 힘들게 하고 자기 자신을 어렵게 만드는 법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들이 율법에서 빼버린 이 사랑이라는 장치를 다시 넣으신 거예요. 이걸 어떻게 넣으셨을까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가 다스리고 있는 곳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는 죄값을 지불해야 된대요. 말이 된대요? 여러분 말이 돼요? 하나님이 그냥 맘대로 하면 되지 뭔 또 죄값을 지불하고 자시고 하십니까? 그냥 내가 치렀어 말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치렀어. 그냥 야 그냥 해타쳐 그냥 은혜로 넘어가. 뭐 은혜롭게 가면 되지 뭘 또 무슨 죽기는 또 그냥 피 흘렸다고 치고 그냥 이거 이렇게 하면 되지. 이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니까 맘대로 하면 되잖아요. No. 지난번 야외 예배 때 말씀드린 내용을 여러분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뭐 하신다? 지키신다. 그리고 그 약속하신 그 말씀을 자기 이름을 두고 뭐 하신다? 맹세하신다고요. 맹세하신다고. 그래 자기 이름 때문이라도 지키시는 거거든요. 자기 이름 때문이라도. 내가 나를 위하여 너의 허물을 사해 준다고 오늘 우리가 들었다시피 이 말씀도 여기에 그대로 그 말씀이 그대로 적용이 돼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 정결하게 되나니 다 예전에 구약 시대 때 뭐 어떻게 했습니까?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다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없애기 위해서 다른 동물을 잡아가지고 그 피로 정결케 한 거예요. 피로 깨끗하게 했어요. 화목제 같은 경우는 동물을 잡아가지고 제단 사면에다 바르고 그 피를 사면에 뿌렸어요. 그렇게 해야지 너희들의 죄가 없어져라고 하나님께서 그 5가지의 제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렇게 하라고 실컷 말씀하신 분이 정작 이 온 인류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피 한 방울 없이 그냥 없다고 쳐 이렇게 하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피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말씀에 자신도 포함되게 만드십니다. 율법의 1.1획도 그래서 변하지 않은 거예요.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피가 필요한 거예요. 어떤 피예요? 완전한 피. 그래서 신이신 하나님 그러면서 온전한 인간이신 하나님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죠. 온전한 제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을 신실하신 분이라고 믿는 거예요. 신실하지 않습니까? 그 자신이 하신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faithful. 얼마나 신실하세요. 거짓이 없어요. 하신 말씀 반드시 지키세요. 그분이 여러분을 선택하신 이상 포기는 없어요. 여러분 안정감이 느껴지지 않아요?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래서 죄값을 지불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신이 인간을 구하기 위해서 신께서 자신의 생명을 죄값으로 내놓으신 이 놀라운 사건 십자가에서의 죽으심 보통 사건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기적을 보여주면 믿겠습니다. 로마인들은 헬라인들은 우리에게 지혜를 보여주십시오. 이 지혜라는 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철학적인 그런 설명, 이 논증 우리 이해시켜 주십시오.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걸 찾지만 주님이 뭐라 그래요? 기적을 보여달라니까. 요나의 기적 말고는 보여줄 기적이 없다. 요나의 기적이 뭐예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3일간 있다가 그 다음에 밖으로 나온 거 아니겠어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뭐였어요? 예수님의 3일간의 십자가에서 죽음 그리고 3일 후에 부활하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주님이 아예 대놓고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이게 비유적인 거죠. 십자가의 기적 말고는 보여줄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여러분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대요. 죄가 다스리고 있는 것에 죄값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가 우리의 삶의 현장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은혜인 거죠. 예수의 죽음으로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은혜가 넘치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간섭하시는 거예요.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건 감시가 아니에요. 사랑의 참여예요. 성령께서 우리 삶 가운데 참여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니? 알람이 울려요. 막 울리는데 내가 거부하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주님이 그것까지는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주님께서 내가 그 뜨거운 주전자를 난로 위에 올렸어요. 옛날에 이런 난로 위에다가 주전자 같은 거 올려놓잖아요. 그러면 난로가 이렇게 불이 막 오르면 난로가 이렇게 끓어요.
그러면 자기 어린아이들이 그 난로로 이렇게 손 대고 데이잖아요. 주님이 그러면 이게 데이지 않도록 손을 막아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하신 분들이 간혹 계시거든요. 주님이 그럼 그렇게 막아주셔야지. 천사를 통해서 막아주셔야죠. 이런 분들 계세요. 여러분들 어떤 분이 제가 여러분의 만약에 영미자매가 있는데 어떤 한 남자가 있어요. 당신 저 사람 사랑해야 돼. 결혼해야 돼. 그러면 강제로 결혼할 수 있습니까? 아닌 거죠. 결혼한다 하더라도 사랑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사랑이 강제로 한다고 해서 사랑이 됩니까? 아니죠. 마음에서 우러나는 사랑을 해야지 진짜 그 사랑 아니겠어요? 하나님 그 사랑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사랑을 강요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 자발적으로 그 사랑이 우러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여러분에게 내가 널 사랑한다고 계속 이벤트를 마련하시는 거예요. 정말 내 사랑에 감동해 주지 않겠니? 야, 정말 내가 너 사랑하는데 이거 봐주지 않겠니? 야, 여기 꽃다발이 있지 않아? 꽃이 보이지 않니? 야, 여기 저 아름다운 하야달들이 정말 아름다워. 이 석영이, 이 선셋이 정말 아름답지 않니? 야, 내가 너를 위해서 아름다운 사람을 준비했어. 내가 너를 위해서 정말 필요한 지인을 준비했어. 내가 너를 위해서 정말 중요한 비자를 준비했어. 내가 너를 위해서 중요한 이런 것들을 다 준비했어. 내가 정말 널 사랑하는데 이거 보고 감동하지 않겠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구애하시는 거예요. 프로포즈 하시는 거예요. 나 좀 사랑해 주라고. 이거는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그 일련의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 나를 봐주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해 달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그 프로포즈를 받았는데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 꽃이 너무 귀하네. 아이고 꼬마 아이고 사랑해 감사해요. 이게 상품권이 100만 원짜리. 말이 되냐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프로포즈 하시는 거예요. 주님, 오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는군요. 이런 사람을 붙여주시고 이런 일을 열어주시고 이런 아름다움을 보게 하시고 이런 놀라운 선물을 내게 주시는군요. 주님이 간섭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내 사랑을 받아줘. 여러분 밤마다 아침마다 기도하실 때 주님이 하신 이 아름다운 이 사랑의 프로포즈가 내 마음을 감동합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눈에 콩깍지가 씌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께서 지으신 저 하늘의 별과 달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신. 다윗이 고백하는 거는 진짜 하나님의 그 프로포즈가 너무 감동스러운 거였어요. 그래서 우러나는 자기의 사랑의 프로포즈인 거예요. 사랑의 답시인 거예요. 그게 시편 8편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기도가 그런 기도여야 돼요. 주님 정말 아름답군요. 정말 주님 내 이 상은 내가 늘 이 똥물을 뒤집어 쓰고 정말 이 살아가기 정말 힘든 이 고약한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는 아름다운 이 프로포즈를 보니까 그래도 살만합니다. 은혜군요. 사랑의 참여인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내 마음에서 우러나는 사랑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강제적으로 사랑해. 너 나 사랑해야지. 너 안 사랑하면 손가락 자른다. 이런 강요.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 말씀. 그래서 이게 요절인 거예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죄인 되었을 때라 말이에요. 죄인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영어로 뭐야? We were yet sinners. 내가 그래. sinner. 죄인이었을 때 말이에요. 내가 잘났을 때가 아니고요. 죄인이었을 때 주님이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demonstrate, 이게 실제로 그렇게 시연하다라는 거예요.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확증하셨느니라 그걸 보여주셨대요.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훨씬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가 아니면 우리는 언제든지 선보다 악을 선택하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은혜보다 율법을 선택하니까요. 그게 자유로우니까요. 그게 편하니까요. 내 마음이니까. 이 시간 편히 쉬고 누워있고 싶지 뭐더러 시간 정해가면서 옷 입어가면서 앉아있냐 말이에요. 이 더운 여름날 내 쓸 것도 부족한데 뭐든지 연보 안 내고 싶지, 연보 구별해야죠. 봉투에 담아 이게 하고 하냐나 말이에요. 없는 와중에 구별해서 왜 드리냐고요. 피로 값주시 그 은혜,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준비를 했는데 깜빡했네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약속대로란 말이죠. 그분이 약속하신 대로 은혜로 다스리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내가 시작하고 의도하고 계획된 방법으로 도저히 갈 수 없는 곳, 능력으로 힘으로도 지혜로도 도달할 수 없는 그 자리에 갈 수 있도록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을 울리시는 거예요. 또 막으시는 거예요. 은혜로 살아가는 것은 오히려 답답할 때가 있어요. 기다려야 되니까. 오히려 속 터질 때가 있어요. 참아야 하니까. 근데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아름다운 프로포즈가 늘 있어요. 저쪽은 놔둬서 심판할 자리이고 여기는 그대로 갈 때까지 놔두면 안 되기에 간섭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쪽 이쪽이 다른지 어떻게 구별하냐? 이거 우리 영역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쪽 사람들 중에 누가 이쪽으로 오게 하실지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의 피로 죄값을 치르시고 택하신 그 자녀들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기도한 거예요. 예수와 담쌓고 사는 저들에게 하나님, 내가 예수의 향기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의 편지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자녀이오니 제 마음대로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좁은 길입니다. 그러나 죄를 선택하지 않도록 이끄시는 성령님의 역사로 날마다 주 안에서 기쁨이 충만합니다. 주님의 프로포즈 때문에 날마다 만족합니다. 주님이 저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우리 사업장에, 우리 학교에 은혜로 간섭하시니 나는 만족합니다. 막다른 길에 서 있으면 들어서 옮기실지, 아니면 담을 허무실지, 아니면 길을 새로 만드실지 나는 알 수 없으나 길 때문에 고민하기보다 주님과 함께 있는지를 고민하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 기도해야 돼요. 예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예수 계시면 더 바랄 것이 없으니 은혜 아래 머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